오늘 말씀은요, 6에서 0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 6에서 0으로다 하면 이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뭐 어렵게 설명할 게 아니더라고요. 나의 기쁨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의 즐거움에서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내가 누리는 낙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그렇게 옮겨지는 삶이 6에서 0으로 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전에 이 말씀의 제목을 두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38장 8절 말씀은요, 출애굽기서 38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물두멍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성소에 들어가는,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러한 저기 많은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 오늘 이 물두멍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지성소나 성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를 들어가기 바로 전 단계에 있는 것이 이 물두멍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대언했던 번제단은 이 성전 뜰이 이렇게 있다 하면 뜰 안에 지성소에 성소에 들어가기 바로 앞에 있는 번제단.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번제단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자기의 죄를 양이나 소나 이러한 것들에게 전가시켜서 그 위에 나의 죄들을 다 토설하고 그러난 다음에 안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다 아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각을 뜨고 손수 다 준비하여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피도 닦아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피를 받아 제사장에게 그 각 든 것과 피를 받아 갖고 오면 제사장은 그때서 이 번제단에 올려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피를 뿌림으로 온전히 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물두멍이라는 거죠. 물두멍은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제는 내가 그 죄를 전가를 이 짐승을 통하여 했다면 이제 내 스스로가 묻혀 있는 더러운 것. 자,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위하여 번제에 다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30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이 손발을 씻지 아니하고 물두멍에 발과 손을 씻지 않고 만약에 성소에 들어간다면 너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도들,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들에게 죄의 모양이나 죄에 대한 어떤 티끌이나 어떤 더러움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물두멍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러면 6에서 0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의인으로. 또 6에서 0으로 된 것은 무엇이냐? 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가 8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시작.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물두멍의 재료가 뭐라고요? 놋. 근데 그 놋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수종드는 여인들. 이것을 가만히 기록한 것을 보았더니 어떤 여인들을 얘기하냐면 레위 지파의 여인들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왜 그 찬양하면서 막 미리암이 손들고 나아갈 때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잡들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만나서 만들어 하는 것이 레위 지파에서도 이 여인들 바깥에서 다 허드렛 일을 맡아주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은 주의 일을 다 레위 지파에서 그 안에서 다 같이 이렇게 짐을 지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이 여인들이 무엇을 사용했다고요? 거울. 고대 때에는요 놋을 이렇게 얇게 펴요. 쫑쫑쫑쫑쫑쫑쫑 펴가지고 싹 닦고 또 닦고 닦고. 여러분 놋그릇 닦으면 어때요?
황금처럼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이렇게 보면 얼굴이 비칠 정도로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울을 삼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울로 사용했던 노트를요, 우리 하나님은 다 거두라고 얘기하세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걷게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사용하여 무엇으로 쓰시냐면 이 노트를 통해서 무엇을 사용하느냐? 물두멍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무엇이에요? 육을 위하여 사용하던 내 외모와 내 즐거움과 내 기쁨과 내 외향적인 것을 보던 거울이에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던 용도에 쓰임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것이 녹아지고 그것이 두들겨져서 무엇으로 사용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정결샘물을 받을 수 있는 물두멍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에서 영으로 바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쓸모없던 자, 죄인 중에 죄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를 하는 것을 매일 사랑하고 육적인 것들을 사랑하고 먹고 마시고 쓰는 것을 좋아하고 일생의 낙을 누리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이제는 무엇을 찾아서 가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따라 가는데 그 앞에 어떻게 해요? 이제 정결샘물을 씻을 수 있는 자원하는 헌신으로 그 물두멍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요. 여러분, 거울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 내 외적인 거, 허울뿐이고 육신적인 거, 나를 날마다 꾸미고 치장하는 거,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 주께 드릴게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남성들도 문제가 있어요. 이뻐? 이거부터 물어보니까. 이쁜 여자들만 지나가면 이쁜 여자들한테 왜 이렇게 다정하게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 외모. 그런데 물두멍을 정결하게 나아갈 때는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육에서 영으로 변화돼야지만 정결샘물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내가 외모 지상주의에서 내 기쁨과 내 즐거움 토닥토닥거리고 여기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여기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여기 이런 게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의 욕심을 굳히던 육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부셔버리고 주께 드리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내가 이것을 통해 나에게 어떤 즐거움과 만족을 줄까?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에 기쁨을 줬던 내가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주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녹여요. 이것을 사용해 주세요. 허울뿐인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날마다 외모를 내 정말 보여지는 것,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것, 사람들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이 외식적인 나의 모습을 녹여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노을 아낌없이 드리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물두멍이 탁 돼가지고 그 안에 무엇을 담아요? 물을 담아요. 여러분, 그전에는 무엇을 왜 사용됐어요? 육을 위해서. 내 외모와 내 삶과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 노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들어갈 수 있는 너무 놀라운 그러한 분깃으로 쓰임을 받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첫째, 육에서 영으로는 먼저 육을 죽이고 영을 드러내는 영이 사는 역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육에서 영으로는 첫째 뭐라고요? 육은 죽고 영은 살다. 죽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지금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과 같이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 거울 드리기 싫은데 이거 내가 얼마나 아끼는 건데, 친정엄마가 나 시집갈 때 진짜 이거 대를 물리고 진짜 너무 진기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갖고 싶어하고 다른 언니들도 갖고 싶어 했는데 나한테 물려준 건데 내가 이걸 어떻게 드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는 나를 위하여 썼다면 이제 주님을 위해 쓰렵니다. 주님 앞에 드려요.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나의 육은 죽었어요. 내 욕심은 죽었어요. 내 생각은 죽었어요. 내 열망과 내 뜻은 죽었어요. 이제는 무엇이 산 거예요?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그래서 오히려 내 영은 즐거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마찬가지예요. 헌신할 때 내 육이 죽지 않고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드림 찬양대 이 청년들이, 정말 파릇파릇한 이 청년들이 얼마든지 즐거운 곳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나와서 목사님한테 좋은 소리도 못 들으면서 연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나 육을 이미 죽인 거예요. 세상 낙을 쫓기 위한 육을 죽였어요. 내 즐거움을 찾는 것을 죽였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교회 오는 게 제일 즐거워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게 제일 기쁜데 무슨 소리? 전 죽인 게 아니라 전 살린 거예요. 바로 그게 뭐예요? 육적인 건 죽었다고요. 내가 기뻐하는 낙은 죽였어요. 이 세상은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이 살았어요? 내 영이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니까 내 영이 만족함을 얻어요. 그전에는 몰랐던 기쁨을 얻고, 나도 모르게 회복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치료받고 있고, 나도 모르게 변화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새롭게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으면 내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찬양단들을 미리 이렇게 찬양을 살짝 지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 여러분 동영상을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첫 번에 우리가 드렸던 찬양단의 동영상과 지금의 우리 찬양단들의 동영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찬양 수준도 완전히 이럴 수가 있나? 요즘에 제가 떡볶이 전도할 때에 다른 테이프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 드림 찬양들의 찬양을 틀어놓고 떡볶이 전도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들으면서 가만히 들어보면서 이거 교회에서 지금 집회하고 있는 거죠? 이래요. 맞다고. 우리 교회라고. 우리 지금 드림 찬양 직접 찬양한 거라고. 어휴, 그래요? 대단하네요. 어휴, 참 잘하네요. 은혜롭다고. 다른 테이프 틀어놓은 것보다 낫네요. 막 이래요. 여러분, 육이 죽고 나면 영이 사는데요. 죽고 사는 게 바로 무엇이냐? 내가 사람의 육신으로선 죽을지 몰라도 내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놋을, 내가 살아가는 거울을 내려놓고 그 거울이 두들겨지고 부서지고 난 다음에 놋두멍으로, 정말 물두멍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씻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물로 쓰임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야 합니다. 육은 죽입시다. 그리고 영은 살합시다. 그래야요,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지니. 온전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여러분, 지금 거울이 유리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놋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지금보다 더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희미하게 보이던 하나님의 형상이, 볼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는 것 같이 보는 날, 이 날을 바라볼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육은 죽고 영은 사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성도가, 불신자인 성도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뭐라 그랬다고요?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예수님을 보여달라고요? 그러면은 먼저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볼 수 있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성도는 어떻게 말해요? 예수님 보여주세요. 바로 어떤 것입니까? 육은 죽고 영이 산다는 것은 이미 보여지지 않는 예수님을, 희미한 예수님을 내가 이제 믿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거예요. 확실히
알아지도록 그분이 어떤 분이다 라고 내가 느끼면서 그분을 영접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은 주십시다. 그리고 영은 살립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울을, 놋거울을 주 앞에 아낌없이 드립시다. 그리고 나면 그 놋거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깨끗한 영생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물두멍으로 사용하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릇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물두멍은 어떠한 일을 감당합니까? 깨끗하게 있는 일을 감당하게 되죠. 여러분, 근데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의 피로. 그런데 그 예수의 피를 믿는 자마다. 근데 그 예수의 피를 믿는 방법은,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오직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엇으로 깨끗하게 했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우리 청년들은요, 주님의 말씀 없으면은요, 우리 깨끗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 때에 주일학교에서도 열심히 키워요.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많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중등부 되면은 올라간 친구들 중에 30%가 떨어져 나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중등부에서 고등부 올라가니 또 30%가 떠올라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청년부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100명 중에서 한 30명, 20명만 남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흔들리다 보니까 그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아야지만 구별되고 분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말씀이 기초가 반석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주초가 흔들리니까 다른 길로 가죠. 딴 길로 가죠. 제가 기뻐하는 거, 육을 따라가는 거. 결국 뭐예요? 육이 죽지 않고 육이 죽지 않고 네, 맞아요. 육이 죽지 않고 육이 살아있어요. 영까지 가지도 못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픔을 줍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물두멍으로 나와서 손을 깨끗이 정결게 씻지 아니하면 우리는 깨끗할 수 있는 비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을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에서 해방만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고 그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데, 이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마지막에 영생으로 나타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이 죽고 영이 산, 육에서 영으로 옮긴 바 된 놋거울이 물두멍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그러면 육에서 영으로는 어떠한 것으로 말씀하느냐? 이제는 보던 것에서 씻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엇하는 데서 무엇으로 변해요? 예, 얘기를 뭐냐면 보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봐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아유, 여기 뭐가 묻어 있었네. 아유, 이 뭐야? 아우, 여기 요렇게 눈곱이 붙어 있었는데 내가 몰랐네. 아, 이렇게 하고 돌아다녔어. 이 하고 웃었는데 어머, 여기 이 고추자루 있어서, 아, 어떡해. 아까 그 남자가 날 그걸 봤어. 아유, 그것도 모르고 실실 쪼갰어요. 어떡하면, 아우, 창피스러워. 이런단 말이에요. 무엇을 보고 할 수 있어요? 거울을. 결국 무엇입니까? 거울은 나의 허물을 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의 모순을 보는 거였어요. 근데 거울이 그런 용도만 있습니까? 또 나의 아름다움을 더 아름답게 하죠. 그러니까 육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쓰였어요. 그랬더니 이런 보던 것이 욕망을 채우고 내 기쁨을 보고 나의 허물을 보면서 다 보는 것을 채웠던 것이 이제는 무엇으로? 씻는 것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샘으로 내가 푹 들어가서 잠궈가지고 쏙 나오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봤어요. 성경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인지 보았어요. 본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그 예수의 정결 샘으로 내가 직접 들어가서 후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보던 것에서 씻는 것으로, 죄에서 의로 옮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육에서 영으로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는 허물만 보았고, 허울만 보았고, 겉모습에 치중했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판단하는 데 신경 쓰고, 저 사람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것들을 내가 늘 의식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좋아.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죄 씻음을 받았어.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니까. 누가 뭐래도 좋아.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할 거야. 계속해서 그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정결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싹 씻음 받은 것처럼 한 번 들어갈 때 다르고, 두 번 들어갈 때 다르고, 세 번 들어갈 때 다른데, 나중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 모습보다도 더 빛나고 더 아름답고 더 우아하게 그렇게 변화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육에서 옮겨지는 영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피천하나 보여지는 삶이 별 볼 일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가장 진귀한 보석으로, 가장 빛나는 자로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으되 이제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들어 올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에서 영으로 옮김받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는, 그냥 거울에 불과했던 자가 놋두멍, 물두멍으로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됨이 나타내듯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이제 주님을 보던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의 샘물로 들어갑시다. 은혜의 샘물로 깊이 들어가서 헤엄칩시다. 그리고 능력의 샘을 우리가 맛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신뢰함 샘물가에 들어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다 맛보아 알 수 있는 잠긴 자들이 되어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만이 나를 깨끗게 하세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세요. 또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가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삼가하게 하시고 나를 구별되게 하시고 분별되게 하사 가장 복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 가운데에 나를 구속하사 의인 삼으심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여러분, 육에서 영으로 옮겨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옮겨졌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이 정결샘 물을 맛보아 아는 줄 믿습니다. 너무도 시원하지요? 너무도 좋지 않습니까? 자, 이 물두멍은요,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씻는 것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물두멍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물두멍의 위치는 지금도 말했듯이 지성소 바로 앞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피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그때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잊고 살고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희생의 제사나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릴 정말 온전한 영적 예배가 없어 아버지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그때마다 죄인됨을 씻고 그리고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오기 전에 혹시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혹시 기도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기도했나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살았나요? 이것이 바로 물두멍을 사용한 성소에 들어가는 온전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로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러 그냥 들어왔을 때 아유 오늘도 예배구나 가야지 안 가면 또 아이고 나까지 안 가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아이고 그러고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니하면 엄마나 아빠 눈치를 보면서도 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의 사건과 사고 속에 이 자리에 왔겠지요. 그러나 가장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하나님의 종들은 늘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는 자냐 씻지 않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발로 들어온 것 같지만 우리가 씻지 아니하고 왔다면 우리 하나님 지금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너 예배에 없는 자라. 너 저 오른편이 아니라 왼편에 설 자라. 이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늘 그때그때마다 맑은 물로 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실이 있지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발을 씻기세요. 그래서 발을 이렇게 씻기시려고 이제 물하고 수건을 다 대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요. 어떻게 예수님 우리 같은 자를 발을 씻기십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없는 자야. 내가 너를 발을 씻을 뿐 아니라 내가 너를 발을 씻어줘야 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손발 머리까지 가는 게 싹 해주세요 주님. 양 해주실 거 그렇게 해주세요. 상관 있게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목욕한 자가 씻을 때는 손과 발만 씻어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번제단은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목욕한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어요. 그러한 다음에 물두멍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고 예수님이 종이 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죄를 범하지요. 그 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씻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씻읍시다. 매일매일 씻읍시다. 깨끗하게 씻읍시다. 오늘 제가 청년들이랑 같이 이렇게 드림 찬양단이랑 간식을 먹다가 깜짝 놀란 사실을 하나 알았어요. 화를 내지 않는 청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검증이 되었어. 진짜 화 안 내는 거. 그 누나가 말해주는데 진짜 화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온유하냐고. 그럼 화를 어떻게 푸느냐? 그랬더니 그냥 꾹 남도 모르게 꾹 참는데요. 아무도 들키지 않게 혼자 꾹 참는데요. 그리고 뭘로 푸냐 그랬더니 공포 영화를 보면서 푼대요. 그래서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또 발견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뜬금없이 드리느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온유해요. 사람이 보기에는 화를 내지 않았다 하지요. 그러나 그에게 화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분명히 그 입으로 그랬어요. 화가 났었노라고. 근데 아무에게도 티를 안 냈을 뿐이라고. 혼자 꿀꺽 삼켰다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그는 속으로는 돌을 쳤는지 칼을 들었는지 채찍을 들었는지 공포 영화 속에 있는 그 공포의 그 등장인물 중에 당하는 사람이 그 사람일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듯 우리 안에 내가 온전한 것 같고 내가 완전한 것 같지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데 그 안에 내가 할 수 없는 죄들이 그득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못 느낄지 모르지만 내 안에는 이미 수많은 죄로 나를 난도질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한 죄를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이제는 내 육을 깨끗하게 아낌없이 깨끗하게 또 씻고 또 씻어냈을 때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누구 앞에서 완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어찌 그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해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수예요. 노아와 방주 말씀을 보면은요, 온 인류가 다 홍수로 망할 때 몇 명이 구출받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간 8명만 구출을 받아요. 몇 명만요? 우리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방주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누가 그래가지고 제가 방주 모양을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딱 방주 모양이에요. 예, 위에까지 완벽해요. 우리가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방주예요. 그런데 구원의 방주가 8명만 구원됐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수가 적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의로운 체 하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이 물두멍에 씻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이 물두멍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를 주시는데, 어떻게 결과를 주시냐?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기십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육에서 영으로 옮긴다 그랬어요. 육에서 영은 죽어야 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보던 것에서 쉬는 것으로, 죄에서 의로 옮겨진다 그랬어요. 육에서 영으로 마지막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육은요, 내가 봤을 때 육을 하지 않는 건 바보 같아요.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삶이 결국은 어떻게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나와서 보세요. 교회 교인들을 보면요, 가만히 보면 바보예요. 예배 올 때에 그냥 나오니까 헌금 가지고 나와요. 차비 드려요. 정성도 쏟아요. 와서 헌신도 해야 해요. 얼마나 하라는 건 또 많은지요. 예배 드릴 때 태도 좋아야 돼요. 졸아서도 안 돼요. 또 무슨 절기 때 절기도 지켜야 돼요. 새벽 예배도 드려야 돼요. 수요 예배도 드려야 돼요. 전도날도 참여해야 돼요. 아니, 교회에서는 뭐 돈도 안 주면서 이렇게 맨날 오라고 그래가지고 요구하는 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 손해보는 거죠. 야, 교회는 돈 많고 시간 많은 놈들이 다니는 거야. 요즘에 사람들이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또 끄떡끄떡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반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요, 육을 쫓아가는 자는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저주라고요. 수월이라고요. 우리는 이미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긴 자가 된 것입니다. 이미 놋거울이 하나님 앞에 물두멍으로 만들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죄에서 의로 하나님이 옮겨주셨는데, 그 의는 바로 결과물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4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시편 23절에서 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손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일컬어주시면서 그 산에 오를 수 있게 해주세요. 여호와의 산이 어디입니까?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에?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요. 말하자면 지성소예요. 법궤가 있는 곳.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 그러다 보니까 가장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시온에 오를 자, 천국에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불지옥에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가장 축복받은 사람, 대복받은 사람이 뭐냐? 결과적으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대한 확신 없으면 예수 믿지 말아야 돼요. 왜 믿어요? 힘들게. 이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에서 영으로 옮긴 받는 자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겼다. 이것을 믿음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능력을 얻게 돼요. 뭘 얻게 된다고요? 예, 능력을 얻게 돼요. 출애굽기서 19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게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없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였음을. 독수리 날개는 어때요? 힘차요. 독수리 날개는 어때요? 이 새들 중에 재앙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그래서 딱 상징하는 게 독수리잖아요. 이렇게 강하다 이거지요. 여러분들에게 능력되게 하십니다. 욥기서 17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힘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대해져요. 여러분 능력 없던 자가 능력 있게 됩니다. 무엇하면요 하나님의 육에서 영을 쫓으면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긴 자는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9월 한 달에 정말 한 달 동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까? 좀 그런가 아닌가 싶어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또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마귀가 도망가게 됩니다. 뭐라고요? 네, 마귀가. 신명기 28장 7절로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려 들어왔으니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한 길로 들어왔는데 몇 길로 도망가요? 7길로. 대적들이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나한테 대적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축복하시네? 저들이 주랭랑을 치고 도망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 이렇게 물두멍으로 지금 정결한 샘물을 씻고 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마가 무섭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에 이 병마가 한 길로 들어왔는데 대적이 한 길로 들어왔는데 7길로 도망간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사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 가지고 많은 공격부들을 데리고 왔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도망갈 때는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는데요. 지금까지 주신 게 다 보상이죠.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게 해주셨죠. 능력도 주시죠. 마귀도 도망가게 하시죠.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는데 어떤 보상이 있느냐. 바로 시편 59편 10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을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원수가 보응받게 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지금은 사단이 우리를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내 눈앞에서 내 목전에서 화를 면치 못하고 저주 아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자에게요? 육에서 영으로 옮긴 자들에게요. 어떻게 해요? 저주에서 축복인데요. 그 축복의 방법이 어떻게? 저들이 내가 보는 앞에서 창피할 정도로 패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오늘도 예배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 야 엄청나게 대적하는구나. 그런데 어디서부터 대적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실은 찬양 예배 때 말고 연습 때. 그런데 딱 힌트가 오더라고요. 아 실망해서 왔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1년 이제 9개월 되어 가는데 막 급물살을 타고 느는가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주춤해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낙심이라는 게 끌고 들어와져요. 그것은 꼭 목사님이 낙심하지 아니하여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금씩 들어오는 부담감이에요. 그거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도 보았듯이 보이는 거울로 볼 때 보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육으로 보는 눈이 자꾸 커질 때에 그것을 인하여 시험이 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적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것으로 실망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저는 그것으로 인하여 걱정이라면 걱정 뚝이다라고 믿어졌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능이 없어요. 사람을 부르시기도 하시고요. 보내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 예전교회에 비전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믿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여호수아에게 너 그냥 12지파들 앞에 나에 서고 보따리 들고 나가. 자, 12돌을 취해. 그럼 요단강 건너게 해줄게. 12돌 딱 취하고 한 발 내디디니까 어떻게 돼요? 쫙 건너가게.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는 것처럼 요단강가를 건너게 하시잖아요. 우리 그냥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예배하라면 예배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라면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라면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목숨을 바쳐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시험이 와도 겁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겁 없어요. 썰물처럼 밀렸다가 밀물처럼 빠져나가도 겁 없어요.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꾸 이 보이는 것, 지금 거울을 들고 있어요. 거울을 내려놓지 못해요. 이 거울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요. 이 보암직하고 몸직 허울뿐이고 육신적이고 가장 나의 만족감을 채우는 이것 죽일 때 부수고 녹여서 온전히 물두멍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곳에서 씻고 또 씻으며 나의 허물들을 다 하나님 앞에 깨끗이 씻을 때 그때만이 온전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 예전교회 교우들이 믿을 때 그 반응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목사는요 만날 보이는데 이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은 자꾸만 꽉 차 있는 우리의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저희 요즘에 굉장히 감사하는 일이 보낼 자를 보내주시면요 또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보내실 자는 보내셔요. 내 원은 보낸 자도 이쪽에 보낼 자도 이쪽에 했으면 좋겠죠? 그건 내 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저와 여러분들 실망과 좌절은 누가 갖다 줘요? 사단. 이 말에 우리가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만족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쓰신 것으로 기뻐하세요. 찬송할 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연락하시는 그것만으로 즐거워하세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몇 번 안 오신 분이 만나게 돼서 이번 주 주일날은 꼭 오시겠노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분의 입에서도 뭐라 하냐면 교회가 빨리 사람들이 많아져야 될 텐데요. 그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마도 몇 사람 되지 않는 예배가 조금씩은 다 부담이 되는 모양이에요. 왜 부담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부담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그것도 원하셔야 되겠지요. 아마도 보낼 때 되면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합니다. 오셔서 함께 참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떠나시기 원합니다. 육에서 영으로, 육에서 영으로, 육은 죽읍시다. 영은 삽시다. 보는 것에서 씻는 것으로 죄인 되었을 때 의인됨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산을 오르게 하시고 능력 없는 자를 능력 있게 하시고 마귀의 회에서 그들이 나를 보고 도망하도록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상하시는 그 축복을 바라봅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육에서 영으로 옮긴 자들이에요. 그러면요 이 방법을 똑같이 동원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 가운데 되어지지 않은 것,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주 안에서
우리 소원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이 이 믿음 가져가면 여러분이 없는 것 하나님 앞에 미리 보여지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안 된 것 이미 된 것 보여지잖아요. 여러분들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해결되어짐이 이미 나타내 보여지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원하고 바라는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놀라운 축복의 셈이 이미 나타내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온전히 옮긴 바 되어진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육에서 영으로 옮깁시다. 믿음의 눈을 키웁시다. 도약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눈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믿음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우리 믿음대로 채워주시지 우리의 믿음 없으면 채워지질 않아요. 여러분 종만 믿으면 어떡해요? 여러분들이 같이 믿어야지. 그래야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특별히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미 얻은 증거대로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이곳에 모이게 하소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간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확신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여 주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육에서 영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육의 눈으로 나의 허울뿐인 모습과 내 외향적인 것, 내 육신적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볼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아버지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단 것을 보고 나의 모양만 치중하다가 아버지 저 수월로 가리이까? 주여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녹아내리게 하소서. 녹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하여 드리게 하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결 샘물을 가득 채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물두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물두멍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성소에 들어오고 지성소에 들어오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리는 역사 늘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여 종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